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귀히 여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이 전하는 최고의 핵심 주제는 종말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재림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줄기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사라져버린 시대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또 성도가 성도됨의 역할이 많이 약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런 권능들이 나타나지 않는 희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도 충만함인데 성령이 호련히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고 계신지,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신지 분간을 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왜 유다가 죽게 되었는지, 왜 그런 창자가 터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불의의 싹이니 뭐니 이야기가 있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나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도 각자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데 이제 신중해요. 유다 같은 사람 뽑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이 직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곳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어디 가서 뭐 찾고 배워오고 종이접기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곳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유다처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딱 철칙을 정해놓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질서를 딱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 직분은, 다시 들어와 맡아야 될 이 직분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17절과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고, 유다가 그랬죠. 그리고 25절에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 쉽게 말하면 봉사와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보니까 직분자, 당시 사도, 집사, 직분자를 세우는 데 기준이 뭐였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지난주에 함께 살폈죠. 오늘 함께 살펴볼,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직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뽑는지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가지는 자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람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 시작할 때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라고 반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맡은 직분, 성도로 맡은 직분, 목사로 맡은 직분, 또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예배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뭘로 다 맡은 직분을 갖는 사람은 우리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고 사명 의식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죽기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명 의식, 우리 의식을 가진 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 의식이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17절 말씀에도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직무의 한 부분. 다시 말해서 12제자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들은 늘 한 덩어리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그 배신의 이유는 물질욕이 들어갔죠. 물질욕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공동체 안에 유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의식을 녹여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사람을 바라본 건 맞지만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지도자,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봤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우리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이런 의식이 아니라 오직 소유욕, 물질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전체를, 또 성도 전체를 한 덩어리, 한 공동체, 즉 우리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모여 했던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제 우리가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모이려고 합니다. 이때도 역시 필요한 것은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그래서 삶의 시간을 쪼개고, 사실 쪼갠다라기보다는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저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하고 둘이만 나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도회, 한 공동체, 한 덩어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함께 기도회를 선포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현수막을 여기다만 붙이지 않고
밑에 1층 양쪽 현관에도 현수막을 붙이려고 그래요. 다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현수막을 붙여놓고 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것을 그래도 오며 가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우리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목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전도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혼자 하라면 하지만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과 샬롬 축복 전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하고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은 이제 금요일이었다가 월요일로 바꿨는데 월요일 날은 전도하고 목사님들과 산기도 가는 날이에요. 같이 전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혼자 할 수 없지만,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면 뭔가 조금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데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하고 했던 시간들이 짧게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게 넘어갔지만 참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함께 우리 교제하는 5 연합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노예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다 막 카톡 보내고 또 위로의 메시지 보내고 또 태어난 이후에 저를 위로한답시고 저를 불러다가 또 맛있는 거 먹여야 된다고, 머리가 아플 때는 이런 음식이 좋다더라 하면서 막 좋은 걸 먹여야 된다고. 참 가슴을 울렸던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아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식사를 대접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비를 주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형제잖아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같은 동지잖아요. 다 이 말을 하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뭉클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확실하게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우리 주집사님, 박현자 권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한 공동체에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찾아뵐 겁니다. 가서 또 제가 기도하고 기도해 주러 가고 같이 얼굴 보러 갈 겁니다. 신방할 겁니다. 성도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니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가족이니까 할 일인 겁니다. 한 공동체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민족 의식이 부합된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강했습니다. 사명 의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강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갈라졌고, 그래서 교회도 쪼개졌고, 뭐 보수 진영이니 진보 진영이니 나눴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그냥 쪼개진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결과입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일제와 싸우고 공산당과 싸우고 얼마나 연합해서 함께 힘을 길렀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파당이 많고 문제가 많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산의 큰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한 번에 그 일들이 막 공론화되고 드러난 이후에 또 교회가 나눠졌어. 목사님을 옹호하는 쪽과 그 목사님을 지키려는 쪽과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목사님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를 원하고,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밖으로 이런 교회 이야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막 사람들을 입막음하느라고 정신없고 또 쪼개진 거예요. 그럼 막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다 쪼개지고 그 안 좋은 흐름의 역사가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그 직분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전부 유다 같은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는 하나 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분열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갈라놓고 그리고 막 자꾸 언론에서도 그런 교회를 자꾸 들춰내고 막 하는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가슴 깊이 박힐 수 있기를,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고 하는 분명한 공동체 의식, 예수 비전 세움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직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지막 베드로 사도의 세 번째 권면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떤 직분을 맡은 자인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의 최고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늘 함께 다니는 그 우리 공동체, 우리의 의식을 갖는 그 마띠아 한 사람을 세운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띠아가 감당해야 될 직분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와 성도로 또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 것, 깨달은 것, 직접 배운 것, 이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법원 아세요? 딱 판사 앞에 섰을 때 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벌받아요. 왜 없는 이야기 꾸며내냐? 왜 네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고 말하느냐? 왜 네가 했으면서 안 한 척하고 있느냐? 이거 다 위증이잖아요. 그럼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라고 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증인인데 이 시대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막 문화 광자 같은 것만 하고 있으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제자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셨는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게 되었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남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처럼 될 것을 주님이 예고편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직분자는, 목사는 부활의 증인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은 잘 전하고 있으니 니네나 똑바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하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극도로 복음의 변질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 돼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찾고 인간의 사상,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 인간의 견해를 전하는 것은 다 저주받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사도 바울이 눈을 뜬 이후에, 눈꺼풀이 제대로 벗겨진 이후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죠. 우리도 이제 계란을 맞추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계란만한 건 없겠죠. 계란만 나눠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 중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생명이야. 그냥 이 자체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 복음 자체가 그냥 생명. 이건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죠. 한 사람이 집을 나서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100여 개에 가까운 CCTV에 하루 평균 노출된다고 합니다.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내가 계속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CCTV에 내가 계속 찍히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차량 사고 마찬가지예요. 블랙박스가 없으면, 이 CCTV가 없으면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CCTV와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증언하고 우리가 성경의 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나를 비추는 영적 CCTV와 같은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연약함이 보여. 계속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최고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헛소리를 해도 찌꺼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장차 내가 사망 권세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맡은 직분,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